주중에 중고등부 임원들에게 전화 신방을 이렇게 했습니다. 잘 지냈는지 안부도 묻고 여러 가지 대화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와의 대화가 이랬습니다. 누구야? 잘 지내지? 네. 뭐하고 지내? 여기 있어요. 뭐하고 지내? 게임하면서 지내요. 게임? 무슨 게임 아니에요? 뭐 롤도 하고 배그도 하고 뭐 다 해요. 그러면 요즘엔 학원 같은 데는 가니? 아니요. 학원 못 가요.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엔 게임 하다가 질려가지고 공부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공부를 한다는 게 아니라 공부 같은 걸 한대요. 정확하게 표현은 공부 같은 걸 한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부 같은 걸 한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그 통화를 하면서 제가 대견하다고 생각했던 지점이 무엇이었냐면 저도 어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게임만 하는 것보다는 사실 공부하는 것도 잘하는 것을 또 원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알아서 지겨워서 공부를 시작했다니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궁금하게 또 해서 아마 제가 주중에 더 연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골방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홀로 섰을 때 나는 어떠한 신앙인인지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 뒤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온전히 혼자 섰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익숙하지 않으세요? 바로 주기도문, 우리가 많이 외우는 그 주기도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9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쭉 이어져서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기도 시작이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첫 번째로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앞에 미사 여부들은 다 다를지 몰라도 부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보통 시작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앞에 미사 여부들은 달라질지 몰라도, 고백하는 것은 달라질지 몰라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할까? 여러 가지 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은 방향이라는 중심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말이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스테이 홈이라는 말입니다. 곧 잠시 멈춰서 시간을 갖자라는 뜻입니다. 이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교회에 못 온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5분 묵상 매일 찍어서 영상으로 이제 교회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상 예배를, 각종 예배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기간 동안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 일주일간 예배가 몇 번이나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예배가 보통 이렇더라고요. 매일 오전 5시에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수요일 정오에 수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회, 주일 1, 2, 3부 예배, 오후 예배,
거기에 저 같은 경우는 교육부 각종 예배들까지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예배 모임들이 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시간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각종 예배들을 준비하고 참여하고 했던 그 시간들이 다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저에게 분명한 것은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여유가 생기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목사가 맞나? 라는 생각이 점점 저에게서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생각이 저 안에서 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무기력도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로 묻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로서 수많은 예배와 기도회들을 준비하고 인도하고 참여하면서 살아왔던 나였는데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조차도 저조차도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이었는데 때로는 매너리즘 혹은 의무감이 어쩔 수 없이 참여했던 때, 어쩔 수 없이 쥐어 짜내서 시간을 그게 참여하고 만들고 억지로 말씀을 전해야겠고 했던 그런 제 모습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방향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었는가?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방향성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했으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나? 그 점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웃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 주기도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느껴지는 것이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을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외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냥 주기도문을 그냥 외워서 주기도문을 외우기만 했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방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자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요?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 기도의 방향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들, 기도하는 내용들을 잘 들여보다 보면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기도보다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기도를 더 많이 할 때가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그 여자애랑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든 방향성들은 거의 다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티키타카 하듯이 대화하듯이 땅에서도 올라가고 하늘에서도 기도의 내용이 올라오고 하면 가장 금상첨화의 기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방향의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였냐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기도는 하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 기도를 우리는 철저하게 외면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기도만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 나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나의 예배를, 나의 중심을 받아주지 않는 거죠?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죠? 왜 맨날 내 삶은 어려워야만 되죠? 라고 하는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방향이 땅에서 하늘로만 가는 기도가 많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은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기도로만 그렇게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방향을 꼭 다시 한번 점검해야만 합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나의 모든 신앙이, 나의 모든 삶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사태를 통하여서, 이 시기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기도의 방향성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기를,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용하시기를 우리는 올바른 방향성을 놓고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렸다면 11절 이후부터는 기도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지금 11절부터 13절에 기도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바뀐 것 같으세요? 네, 좋네요. 반응이 없으니까 너무 좋네요. 자,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방향은 우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11절에서 13절까지 혹은 그 절까지 다 해서 9절부터 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보시겠어요?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번, 네, 나오죠. 몇 번 나오냐면 번 나와요. 5번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방향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기도의 방향으로 되어 있다가 방향이 바뀌어서 그것이 우리로 바뀌었는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5번, 그 짧은 구절 속에 5번 반복될 정도로 우리의 방향은, 그 다음 방향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의 예시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방향들이 철저하게 나였다는 것이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 상황이 빨리 정리되게 해주세요. 철저하게 기도가 나예요. 나 중심.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방향은 나 중심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의 기도로 바꿔야 함을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방향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난주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그 외식하는 자, 이방인처럼 그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성은
철저하게 우리로 살아가는 것, 공동체로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라는 방향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두 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세로로 서 있는 선이 하나 있고요. 수평, 가로로 서 있는 선이 만나서 십자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선을 보통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한 수평적인 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관계 속에서 그 십자가의 모형대로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코로나19 때문에 방향성을 같이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에 대한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올바른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관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그 피겨스케이팅 하면서 이렇게 막 스핀 돌 때 있잖아요. 여러분 코끼리 코 10바퀴만 돌아도 어지럽잖아요. 근데 김연아 선수는 그 몇십 바퀴를 돌아도 연기를 그 다음에 바로 펼쳐나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김연아 선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지럽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연기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돌아요. 그러면 스핀 뒤에도 어지럽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마음을 빼앗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보고 있는가, 그 올바른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를 통해 점검해야 되는 것,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가, 그리고 그 방향이 십자가의 관계로 나아가는 방향인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십자가의 관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나를 향한 방향으로 살기보다 십자가 관계의 방향,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